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심화과정 1학기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구성주의를 통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배웁니다. 하나님 두라는 거죠. 사회로 나가면 뉴에이지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죠.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부모가 자녀 학대자로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러면 부모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자녀 교육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해야 되는지,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유형은 방임형입니다. 방임형, 놓아 기른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민주적으로 키우고 있다. 자녀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자녀 양육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이 자녀들로 인한 아픔이 많은 그 고통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왕위 자리를 노렸던 두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가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왕위 서열 첫 번째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형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죽게 되고 자기가 이제 왕위 서열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이런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게 추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다음의 왕의 자리는 솔로몬이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꾸짖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6절에는 참 놀랍게도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책망하거나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방임한 거죠. 아도니아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는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가 회사에 많은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아침 식사 시간, 저녁 시간을 같이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물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 심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자 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오늘, 아빠 오늘 회식이 있어서 못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저녁을 사 먹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저녁 시간의 자유를 허락을 해주게 되죠.
제가 어느 해 6학년을 맡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준 10,000원, 20,000원을 아껴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요. 그 나머지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범죄를 하는, 말썽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그 자금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던 방임형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정반대 유형입니다. 과잉보호형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부모들일 경우에 나는 자녀를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잉보호형 부모가 또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에 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을 잘 돌봐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 돌봐준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지나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들은 나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는 데에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다 간섭을 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잉보호형 부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까? 다 큰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전화하고 에피소드로 면접관에서 이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 질문이 나오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부모에게 전화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묻는다는 이런 일들까지 에피소드로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로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건 부모들이 전부 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그 학교 끝나고 오후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 테이블을 부모들이 다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많이 사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제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마음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휴대폰을 사줘서 전화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눈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부모들이 다 보호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부모들은 이 휴대폰을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온실 속에서 성장해 가는 듯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모는 술수형 부모입니다. 표현 자체가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요. 타협한다 또는 흥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하는 식으로 흥정한다라는 거죠. 네가 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행동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네가 가서 이번에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잘하면 엄마가 갔다 와서 치킨을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흥정을 하는 거죠. 또 네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이번에 너에게 네가 갖고 싶어 했던 옷을 사줄게 하는 등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동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을 뿐 아이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는 아우 인사 잘하네, 아우 공부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그 대가가 그들에게는 더 감미로운 자극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도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인 보상을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부모들이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거 하면 뭐 줄 건데요?
에이, 그거 안 주면 안 해. 다른 거 주세요. 예, 이 아이들도 부모하고 흥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부모가 뿌려놓은 거죠. 네 번째 모습은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부모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자녀들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의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받을 때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보여지는 큐티를 하고 또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가서 조용히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요되어질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해야 된다라는 것만을 강요하게 될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혼을 내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는 무수하게 들었지만 왜 이 시간에 조용하게 참여를 하고 왜 이 시간에 또 그러면 조용히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가르침 받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이 율법적인 부모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율법적인 부모가 하는 이 멘트가 좀 다릅니다. 100점 맞았으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이번에 시험이 쉬웠니? 이렇게 말을 하던가 아니면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더 있어? 하고 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1등을 했다라고 한번 아이가 와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제가 학교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반에서 1등한 거지 전교에서 1등한 거 아니야.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전교에서 1등했다라고 하면요. 야, 이 전주시에 이 서울시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 거기에서 네가 우쭐대지 마. 대한민국 1등하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등한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어. 세상은 넓단다. 아무리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더 수준 높은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 만족감을 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수준에 내가 맞출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간혹 텔레비전에서 상위권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바로 이러한 유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부모,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무 곳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면 아마도 다섯 번째는 성경적인 부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부모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녀 교육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자녀 교육 방법은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옛날부터 내가 교육받아온, 부모님께 교육받아온 전통적인, 거기에는 유교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방법의 모습인가? 아니면 교육학적인, 예를 들어서 부모 60분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지 또는 요 근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오은영 박사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교육학적인 방법일까요?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성경을 알아야겠죠.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방법들이 대부분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받은 대로
또 배운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가장 잘 배어 있는 것이 저 전통적인 방법이죠. 교육학적인 방법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서적을 읽고 또 전문가들에게 묻고 하는 일들. 나는 어떠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장 잘 사용하시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 자녀의 성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자녀가 성공해서 다른 부모들로부터 아유 자녀 참 잘 키웠어요 하는 이 부모의 자랑의 목적입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자녀를 키울까요? 어쩌면 정답은 정해져 있죠.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앞에서는 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그러한가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자녀 교육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인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인지, 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어쩌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성경적입니까? 앞에서 나와 있던 네 가지 부모 유형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문을 열어주면 이제 편하게 내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차려준 밥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후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배우자는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아주 수려한 외모, 또 풍성한 경제력, 다음에 대학원을 넘어서 학위 소질을 가진 그 학력적인 배경을 더 많이 갖춘,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유력한 집안으로 뼈대 있는 가문,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거 다 괜찮아도 신앙이 바로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결혼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결혼 배우자의 선택이 신앙은 기본이고 나머지 저 5가지가 플러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성경 공부와 학교 공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숙제 다 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십니까?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십니까? 성경 읽었니? 또는 큐티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까? 물론 두 가지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두 가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과연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서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네 번째로, 교회학교 결석이나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원이나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는데,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간, 중고등부 시간에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현실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 나의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경적 자녀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하에 자녀교육의 목적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도구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자녀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많이 학원을 보내고 또 과외를 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너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고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눈으로 본 것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부모의 가치관부터 확인하고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건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